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특별히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가정들마다 다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 아픔, 고통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그 온전함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주은 청년 고혜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치유,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는 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전에도 죽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은 풍족했기 때문에 늘 풍성한 식탁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 자체로 갈증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탈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하는 그런 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생존 수단으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굶주렸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기 그 질병이 찾아와서 죽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어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아주 어린 시절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일을 먹다가 그 과일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또 청소년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칼싸움을 하고 전쟁놀이를 하면서 칼에 베어서 죽을 고비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갔을 때 술에 취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과로로 밤마다 탐욕을 즐기며 이렇게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이 험난하고 굶주린 길이었기 때문에 역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아들은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망나니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죽었다 살아난 이런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보통 인간들은요,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그 자식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소망이 끊어졌다가 돌아오면, 또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파산되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다 흥청망청 화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염치 없이 왜 돌아왔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가서 다시 죽어라, 이렇게 말할지언정 내 아들은 살았다, 내 아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도박이나 유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병행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갈 때 아버지는 뒤에서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린 아이라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성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잃어버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죽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는 아주 모든 만족을 다 누릴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하루도 끊임없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떠먹여주고 그가 소화할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려주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놀아주고
그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그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렇게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먼 나라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집에서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죽었던 아들이 그러한 방탕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돌아왔을 때 살아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아야지만 아버지는 왜 집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압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세상의 것을 채우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차기 시작할 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풍성하고 풍족한 사랑이 넘쳐나는 식탁을 대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는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라 죽어있는 눈빛을 아버지는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었고 특별한 날에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송아지 요리를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졸라서라도 송아지 요리를 먹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할 때면 성가시게 쫓아가서 빨리 해달라고 조르던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그렇게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먹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아름다운 그 송아지 요리, 그 맛있는 송아지 요리가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식탁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과 앉아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식탁에서 그렇게 어릴 적 맛있게 먹던 송아지 요리도 그는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지만 계속 굶주리는 상태, 점점 죽어가는 상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얘야, 그러지 말고 이 음식을 먹거라. 이 음식이 너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치유가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아들에게 주지만 그는 매번 식탁에 나올 때마다 매일 늦게 나와 앉습니다. 그 식탁에서 다른 식구들은 화기애애한 식사의 대화를 나누지만 이 아들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잘 압니다. 아들아, 이 음식 먹고 너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을 모르겠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는 마치 자기가 높은 철학이라도 한 사람처럼 아버지,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내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빨리 이곳을 떠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도 아버지는 압니다. 산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죽은 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 그 동네에서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자기의 생각과 뇌 속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치유의 말과 아버지의 치유의 사랑이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나는 아니라고 거절하고 싶어도 죽음의 교향곡처럼 그렇게 깃전을 때리는 것이 세상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주는 치유의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미 그는 아버지의 치유의 음식은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그 모든 미혹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는 꿈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달려나가지만 아버지는 그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생명,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돌아온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돈이 떨어져서 그 돈을 구하여 다시 돌아나가기를 바라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치유해 주시는 그 따스한 품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등을 도닥거려 주시던 그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의 집에 왔겠습니까? 돈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돈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치유하는 손길, 그 손길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오늘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눈에 생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눈빛에 생명이 살아나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그 사망과 죽음의 독에 쏘여 있는 그런 죽어 있는 상태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로 채우고 싶고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의 옷은 남루합니다. 그의 옷에는 오물이 묻어 있어 안아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덥석 아버지가 껴안아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춰도 아버지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살아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끼어안는 겁니다. 그에게 입맞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치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치유하는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싫다고 밀쳐낼 때도 아버지는 그를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할 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보처럼 여길 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는 아버지입니다. 치유의 미소로 그 음식, 그 귀한 것들을 그 치유의 미소의 그릇에 담아서 아들을 먹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아들이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서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 치유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 치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돼지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험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럭저럭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부드러움과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이것이 배고파서 돌아온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쾌락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아주 나쁘고 못돼 먹은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와 놀다가 돈 떨어져서 잠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굶주리고 아버지의 치유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온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맛있는 송아지 요리에 아버지의 치유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살아있는 아들에게 비로소 그 아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치유의 음식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무미건조한 대화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경멸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늦게 식탁의 자리에 나오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먼 나라에 가기 전에도 아버지의 이 치유의 손길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났을 때 그는 아버지의 치유의 그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치유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이 먹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준비한 풍성한 식탁이 드디어 생명의 식탁이 되어지고 치유의 식탁이 되어지고 용서의 식탁이 되어지고 회복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을 다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몇 날 또 몇 달 이렇게 띄엄띄엄 한 번씩 해주는 이런 이벤트의 치유가 아니라 매일 이루어지는 치유입니다.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아버지의 치유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상의해서 아버지는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치유를 원한다고 해서 치유해주고 치유를 싫다고 해서 해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일 치유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치유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죽음의 독에 쏘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인간이 땀을 흘리면 모기가 날아와서 침을 쏘고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이 아무리 빠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 사망과 죽음의 독을 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다 그 독에 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같이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치유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망의 독에 그 침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유되어져서 회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마치 즐거운 식탁자리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망의 독을 마셨을지라도 사망의 침을 맞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완전히 즐거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치유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치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치유는 한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로 한 민족이 하나님의 치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본과 중공과 북한과 소련에 의해서 이미 없어진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니까 이 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못할 때 그 영역을 치유하시고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때 그것을 치유하시고 군인이 다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성도들이
그 많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이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죽었다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죽었다가 다시 얻은 사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치유하시는 그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치유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서 도박을 끊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한복판에 살아가서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죽음과 사망의 독을 쏠 때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치유하는 주님의 광선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유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죽음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밖에 잃어버렸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찾아진 존재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중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세포가 살아서 계속 분열하듯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은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기 때문에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잃어버렸던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계속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계속 치유하시는 주님의 창중 안에 두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의 치유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치유하는 손길을 멀리하고 죽음의 독을 마신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날마다 베푸셨던 치유하는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날마다 치유하는 아버지의 식탁을 거절하면 굶주림이 찾아오고 아멘. 날마다 치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의 꿈을 실현해보고 싶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하루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그렇게 치료하셨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눈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내 입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녀들로 올 한 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직장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업장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모든 삶의 건강도 주님의 치유하는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주의 종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귀한 보호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